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함께 불이 붙었어요. 노래하며 춤추며 복음을 전하자. 열방이 몰려왔다는 내용의 두 편의 설교를 통해서 깨어나고 타올랐습니다. 목사만 뜨거워진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1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외국인 섬김 사역을 하겠다고 저에게 자원했고 헌금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놀라고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 교회는 큰 부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비전에 불이 붙으면 헌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완수하려는 태도와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반드시 부흥케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요즘 광산구가 새롭게 보인다 그랬죠.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은 장미에 가시가 있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가시에 장미꽃이 피었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 광산구는 광주에서 소외되고 못 사는 가시 같은 동네가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광산구는 장미꽃입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몰아넣은 선교의 중심지입니다. 복음의 가장자리가 아닌 최전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주민들을 통해서 선교의 불을 붙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룻입니다. 모압 여인 룻,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복음과 연결되어서 결국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된 이방인, 그 이주민이 룻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네시가 나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르심에 빌립이 곧 일어나 갔다. 사도행전 8장 26절 27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급히 빌립을 움직이셨습니다. 빌립은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은 곧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에디오피아 최초의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열린 순간입니다. 지금 광산구에도 그런 한 사람이 와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필리핀 형제일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생계를 위해 일하는 네팔 자매일 수도 있고 아침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를 급히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우리 광산구가 21세기 오순절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광주청사교회는 그 복음의 불꽃이 시작되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그날에 대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 민족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모든 유대 남성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예루살렘이 가장 북적이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날을 위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장거리 여행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러 지역 이름들이 나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보다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집트, 리비아 등 이들은 단순히 외국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자발적으로 온 것은 율법의 순종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사용해서 복음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통로로, 씨앗으로, 불쏘시개로, 불꽃으로 만드실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지금 광산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광산구에 와 있는 외국인들은 1차적으로 일자리 때문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계, 이민, 결혼, 교육 때문에 이 동네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넘어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들을 복음의 불꽃 앞에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목사님, 지금이 오순절 시대입니까? 지금도 그런 불꽃이 가능합니까? 지금 교회 분위기는 세대 통합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인종 간 통합 예배가, 통합 신앙 공동체가 가능합니까? 지금이 오순절 시대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다고 제가 사도행전 2장을 얘기해 드렸으니까. 그 답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 답이. 왜?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이 오셨다가 어디로 다시 떠나시지 않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여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여전히 불꽃을 일으키시고 민족을 초대하시고 복음 전할 사람들을 이번 주처럼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필립에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갈 마음을 주셨듯이 헌신할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누가 그 마음을 줬습니까? 성령님께서 불러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불타는 비전을 붙잡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눈을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내 눈을 들어 봐라. 사방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온다.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광주에서 가장 뜨거운 우리 교회 곁으로 그들을 지금 보내신 겁니다. 그들은 1차 목표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그들은 몰랐던 거죠.
광주 청사교회 위에 지금까지 영광을 부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제가 무엇이 부흥이라 그랬습니까? 영광의 회복이 부흥이다. 달의 영광, 별의 영광, 해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대장부로 서 있는 게 부흥이다. 내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외국인 사역 복잡하지 않습니다. 1단계 문화로 문을 엽니다. K문화는 현대판 접촉점입니다.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K-팝, K-트롯, K-뮤직, 그들이 그토록 먹고 싶어하는 K-푸드, 한식, 오늘 또 아주 브라우스 있고 아주 야시시했습니다. 권사님들이 이 앞에 서셨는데 이분들이 내가 외국인을 위해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분들은 K-푸드 전문가들이야. 그들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하는 한식, 간식,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어, 한국 드라마, 댄스, 전통놀이, 우리 교회는 윷놀이,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K문화가 외국인들에게 마음문을 여는 접촉점이 된단 말이에요. 1단계가 뭐예요? 문화로 문을 연다. 2단계, 가정교회는 그들을 품는다.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의 위력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인들만 따로 모아놓고 사역을 하려면 전문 사역자가 와야 됩니다.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각종 모든 통역자들이 다 그 자리에 와야 되지만 우리는 가정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두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우리 다음 세대, 이 외국인 세대들을 다 집어넣으면 우리는 어플을 돌리든지 그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그들과 소통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언어도 중요하고 그들한테 기술도 중요한데 따뜻한 사랑. 가정교회가 품는다. 3단계, 가정교회가 품어주고 교회는 양육한다. 우리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말씀, 기도, 거룩하게 한다. 양육한다. 이명필 집사님, 교회는 양육한다. 4단계, 양육으로 끝나면 안 되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세계 선교의 통로로 세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할 당시 상황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암울한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 사라졌고 백성들은 민족과 언어가 다른 땅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던 때입니다. 회복은 불가능해 보였고 희망은 사람들의 입에서 사라졌으며 남은 것은 눈물과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시선을 따라서 하는 말입니다. 현실은 어두워도 하나님의 시선은 빛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무슨 이익이 아니라 백목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제가 이걸 깨닫기 전에는요, 옛날에는 아이고 내가 장로님 세미나에 왜 갑니까? 유럽에 왜 갑니까? 이따위 소리였습니다. 겸손인 줄 알고. 근데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빛, 영광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2700년 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광산구의 청사교회를 향해 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3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래버려요.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나라가 나온다잖아요.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들들은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광주에 외국인이 약 5만 명 넘게 6만 명까지도 보더라고요. 근데 광산구에 지금 2만 5천 명. 근데 그건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우리 동네 들어오기 전이래요. 그러니까 2만 5천 넘어갑니다. 수치는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53%, 56%가량이 다 20, 30대 젊은이들입니다. 20, 30대 젊은이. 말씀 그대로라니까요. 아들과 딸들이 나아올 것이다. 나라가 나아올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한국 사회는, 지금 지역 교회는 모두가 생존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 우리 교회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이 지역을 살릴 것인가, 이제는 어떻게 광산구에 우리 외국인들을 살릴 것인가. 우리의 고민은 차원이 다른 고민 아닙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광산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할 땅입니다. 청사교회는 그 빛을 발할 예루살렘입니다. 그 모습 사도행전 2장의 모습 그대로라잖아요. 아니 지금이 오순절 시대입니까? 너 지금 뭔 소리 하냐? 오순절 때 이만 성령님이 하늘로 올라가셔 버렸냐? 여러분과 제가 한 비전으로 한 공동체 이루는 것이 밥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까? 밥 먹고 서로 새끼손가락 걸어서 약속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뤘습니까? 우리 냉정히 따지면 남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형제보다 우리는 더 친밀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은 위기의 때가 아니라 기회의 때입니다. 움츠릴 때가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일어설 때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군대로 서리라는 말씀도 같은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동네에서 살겠느냐, 군대로 일어서리라. 우리는 아멘 했습니다. 광산구가 복음의 가장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선교의 센터가 되었더라고요. 가시가 아니라 장미꽃이더라고요.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을 외국인 사역과 연결을 해보니까 다 맞아떨어져요. 우리가 외쳐온 북미션 5가지 전략, 이건 단순히 교회 정도 살리는, 교회 숫자가 모이게 하는 이 정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민족 선교를 위해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전략, 특별한 무기였더라고요. 첫 번째 미션이 뭡니까? 통합신앙 공동체. 우리는 이 원리를 오래전부터 공부했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공부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을 공부했습니다. 융합이다, 통합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대 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원리를 따라 이제는 뭐 하라고요? 인종통합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고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이고 성경의 많은 이주민들이 하나님 나라 위대한 역사에 동참을 했다. 두 번째 전략이 뭡니까? 샬롬 스쿨입니다. 공부시키는 학교라면 연결할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능 발견의 학교입니다. 그 외국인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재능이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만 그들을 바라볼 때 재능이 발견이 됩니다. 창조 DNA가 나옵니다. 외국인도 같은 원리로 기독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20, 30대가 이제 결혼을 할 겁니다. 아들, 딸을 낳을 겁니다. 그 아들, 딸들도 기독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아이들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제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재능 발견 교육이 필요해요. 샬롬 스쿨은 탁월한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번에 샬롬 스쿨 아이들이 비전 트립 갔다 오면서 가정교회 식구들 선물을 샀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건 안 사도 가정교회 식구들 선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사 대표가 이번에 그 관광 상품 파는 센터로부터 감사 선물을 받았어요. 애들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니들이 뭘 얼마나 사겠냐 했더니 기본이 3만 원, 5만 원, 6만 원어치만. 우리 교회 어른들은 지금도 자기 생일날 밥 한 끼 못 사고 넘어가지만 샬롬 스쿨 애들은 생일날 전교생을 다 대접합니다. 그들은 이디야에서 선생님하고 다 차를 마십니다. 우리 지금도 이디야에서 커피 못 사가지고, 물론 양이 많아서도 그러겠지만 돈 없어도 그러기도 한 것 같다. 한 잔 시켜서 3명이 나눠 먹고, 아이고 한 잔 시켜서 3명 나눠 먹는다니까. 그래서 이제 아예 이디야가 아예 이제 종이컵을 주더라고. 아예 나 여기 있어. 일반 카페는 종이컵 안 주거든요. 조만간에 거기서 아마 밥 안 먹을란가 모르겠어. 우리는 커피값 아껴서 살지만 우리 아이들은 선물. 만약에 쇼핑센터를 면세점을 갈 수 있었으면요, 면세점에서 샀을 겁니다. 김한평 선생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애들하고 제주도 갔다 와가지고 자기 깜짝 놀란 게, 자기는 면세점을 별로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애들은 다 면세점 가서 다 선물도 사고 흥정도 하고, 너희들 면세점 가서 선물도 사냐? 얼마나 멋진지. 공부 잘한 놈 못한 놈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멋진지. 부모님들만 똑바로 정신 차리면 우리 아이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부모님들이 헷갈려가지고 조울 증세를 보여서 놀고 있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저것이 커서 무엇이 될 거냐. 샬롬 스쿨에 다니고 있는 건 망각하고 조금만 놀고 있으면 불안하고 근심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 조금만 제가 느슨하면 금세 동네 아줌마들처럼 내 아이를 천사로 여기면서 엄마엄마 호호호호 또 저를 만나야 정신이 번쩍 들고 예배자로 세우고. 샬롬 스쿨. 그래서 우리 그 외국인들이 출산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요괴배빵 다 길러냅니다. 우리가. 세 번째가 뭡니까? 마룻바닥 영성입니다. 이 마룻바닥 영성, 여러분 K문화와 함께 K영성을 소개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한국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영성이 살아있는 동네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성을 배워야 돼. 기독교 영성을. 근데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룻바닥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 마룻바닥 이미 지역을 통합했지만 이제 조만간에 인종을 통합해서 애국인들이 아버지, 제가 우리 교회 김하성 성도 결혼 주례하면서 내가 이 비전을 선포했거든. 두 부부한테. 미국인 이 부인이 미국인이 새벽에 주여 기도하는 모습만 갖출 수 있으면 네 부부는 한국 교회 간증의 주역이 될 거다. 너는 가서 바이올린 연주하고 네 부인은 간증하면 대박 날 거다. 근데 그걸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것을 배워가려고 했습니다. 마룻바닥. 네 번째 부흥 미션은 처치 스테이입니다. 처치 스테이를 통하여서 한국 선조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통로를 확보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길손주 기믹도 다 알지만은 외국 사람은 모르거든요. 우리가 이 호텔들을 한국 사람한테 공개해봤더니 아이고 호텔이 뭐 조금 하네요, 뭐 어쩌네요, 이따위 소리 하는데 외국인들한테 이 호텔을 공개하면 오,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스테이가 이제는 차원이 다른 형태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더라고요. 다섯 번째 부흥 미션은 그들의 생계를 연결하며
복음의 일터에 심는 플랫폼, 선교 기업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보려고 했더니 다 가정교회를 섬기고 수협에 가야 되고, 그리고 뭘 이렇게 힘들고 참 어렵고, 그 부인을 데려다 일을 시켜봤더니 남편이 삐치고, 또 남편이 데려다 또 부인이 삐치고, 이게 참 쉽지가 않아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 기업에서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이곳에서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부터 많은 것들을 도움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아멘 좀 해주세요. 제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은 좀 너무 내가 탁월하게 말해버리면 질투나서 그런가 아멘 안 하시대요. 약간 내가 교만할까 봐서 경계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길과 애국인 사회가 연결을 시켜보니까 너무 탁월하지 않습니까? 이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막 설교했더니 저를 돕겠다고 하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요. 백 목사님이 이제 다 오픈해버려서 이제 애국인 사역하는 사람들이 막 거기 노도나도 뛰어들겠다고 조용히 은밀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왜 설교에서 나팔을 불어버리냐고, 그 엄청난 그 비밀 전략을 우리끼리만 공유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픈했다고 해서 우리 총로대학 기억해 보십시오. 일반 노인대학으로 왔다가 그냥 노인대학 오픈했습니다. 교회가 안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기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통합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룻바닥 영성을 깔지 아니하면 이건 안 되는 사역입니다. 청사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여야만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샬롬 스쿨과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왜 그렇게 세계 곳곳을 다녔는지, 왜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민족을 품으러 갔는지 저는 알게 됐습니다. 나는 단순히 우리 교인들의 눈높이를 높여주는 이 정도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가게 하셨고 이제는 그들이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들을 세계적인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광산구는 가시가 아니라 광산구는 광주의 장미꽃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눈을 들어보니까 열방이 몰려왔습니다. 왕이 왔고 나라가 왔습니다. 아들이 왔고 딸이 왔습니다. 왔잖아요. 지금 광산구에 25,000명, 이게 3만 명까지 넘어선다잖아요. 그 중앙아시아 지역만 따져보면 9,000명이 넘게 이 난민이 우리 동네에 왔고, 뭐 고려인들 포함하면 엄청 구소련권, 1차 타켓을 구소련권으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엄청납니다. 사절 말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몇 번 읽어도 이 본문이 너무나도 은혜가 됐어요. 이 설교 많이 했는데 야, 다시 이 본문이 막 살아 움직이는데,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어제도 여기 내 방에 어떤 분을 만나고 내려갔더니 외국인이 10대명인가 이 골목 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또 이 얘기했더니 아침마다 일하러 가려고 이 앞에 또 대기하고 있는 분이 또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더니 목사님, 안 그래도 이 동네가 전부 다 외국인 천지입니다. 언제까지 그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품에 총이 있는 것 아닌가 피해 다니면서 그들을 품고 세계적인 지도자로 이디오피아 넷이 그를 통하여 아프리카의 최초 복음을 열었다니까요. 그 가문의 최초 복음 전도자, 그 나라의 그 지역의 최초 복음 전도자, 그 동네의 지도자를 드디어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생이, 우리도 바닥을 살아봐서 알지만은 바닥을 살다 보면요,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왜 존귀한 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원석을 깎아서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계획, 이것들을 그들한테 분명히 보여주고 세계를 향해 너는 가라. 이제는 청사교회가 너의 후원자가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국제적인 아이들이거든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만나도 못 어울리지 않거든요. 우리 교인들도요, 아저씨 아줌마들 제가 때로는 뭐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보통 아저씨 아줌마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들이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장모님들만 해도요, 누구든지 하고 어울리고 마인드가 다릅니다. 마인드가. 우리 가정교회는요, 이건 19개, 노년교구 4개 포함 19개 가정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가정교회 장난 아니에요. 노년교구에 지금 4분, 우리 임양덕, 장길보, 그 다음에 이 김옥정, 홍순금, 이 4분 장난 아니거든요. 이 임양덕 권사님, 김옥정 이런 분들은, 장길복은 죽을 때도 함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되고 지금부터 관리를 하셔야 돼. 우리 교회 스탠다드 노년의 어른이들이 돼야 돼. 죽을 때 돈돈하다 죽지 말고 헌신하다 죽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또 지금 극동방송 선교회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바로 한 영혼이 오늘 등록을 해버려. 극동방송 때문에 마치 우리를 위로하는 것처럼. 여기에 외국인 10명만 같이 예배해도, 러시아 사람 10명만 같이 예배해도, 베트남 사람 10명만 같이 예배해도 얼마나 점심 분위기가 다르고, 얼마나. 여러분, 동성애자 며느리 맞는 것보다 베트남 며느리 맞는 게 훨씬 나아요. 지금 심각한 위기 시대에 살고 있잖아.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가 서 있는 광산구는 21세기의 오순절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 어떤 분은 양림동이 광주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던데, 야, 나 이게 내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어. 광주의 예루살렘은 광산구고, 광산구의 마가의 다락방은 청사교회예요. 청사교회 안에 마가의 다락방은 박중서 가정교회, 조복형 가정교회, 다 그 가정교회들이 마가의 다락 거기만 돌아버리면 싹 변화가 돼버립니다. 거기서 삶아 먹이고, 거기서 사랑으로 품고, 교회는 양육하고, 문화로 복음을 열고, 가정교회는 품고 양육하고, 재능 발견해서 세계적인 지도자로 파송하면 끝. 너무 간단하더라. 일어나자. 반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빛을 발하자. 일어나자. 빛을 발하자. 눈을 들어 보자. 할렐루야. 일곱시 거들자 누가 가서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판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주소서. 주가 두루다니시는 따르는 자 전보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금 곱시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는데 어디나 기뻐가소이나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들 전하게 그 누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이요. 그 권세 중에 있으니, 그 권세 중에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세입자가 분명 일어나리라. 너희의 입을 나라로 훔쳐서 죄악의 세상이 큰 권세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사교회 안에 엄청난 분들이 있습니다.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게. 왜
기다려드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 널 구원하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 그 원세 주께 있으니 그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가 승리의 그날의 영광과 자 주께 드리니 속죄하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원세 주께 있으니 그 원세 주께 있으니 너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4절 온 천하 만민 온 천하 만민의 그날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니 속죄하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원세 주께 있으니 그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